안녕하세요. 성경과 사람 진행을 맡은 최현정 아가타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 안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는 시간, 성경과 사람. 지난 시간에 지혜의 왕 솔로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야기가 깁니다. 그 후반부의 이야기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안내자가 되어주실 이남희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솔로몬 얘기가 좀 강하게 인상이 남았어요. 네. 우리가 어쨌든 흥까지 좀 본 느낌이라면 이제 조금 망 쪽으로 네, 오늘 흥망성쇠.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드는데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화려하게 이제 왕국을 건설하는 이야기 나눴는데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고 그때 그 번성기는 어떤 그림이었을지 조금 우리가 전체적인 조망을 먼저 해본다면요. 네. 우선 지난 시간에 성전 이야기를 했죠. 20년에 걸쳐서 성전을 이제 만들었고,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 유적을 막 발굴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완전히 전체적인 그 확실하게 이거는 솔로몬의 성전이다라고 학자들이 서로 그렇게 인정하는 게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은 이제 전승이다, 뭐 아직 연구할 부분이 많은데. 어쨌거나 그 성전을 지은 그 기록이 굉장히 자세히 돼 있으니까 일단 건축 기술이 굉장히 좋았다는 부분.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직역이 완전히 분리가 돼서 심지어는 홍보 장관이죠. 말하자면 홍보수석. 네. 또 기록관 있고 그 다음에 창고직인데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내무장관인 거죠. 네. 또 음악을 전공으로 하는 이제 나중에 이제 다윗의 뭐 아사프의 노래 이렇게 나오는 그 이제 음악 전공하는 그런 문화 장관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이 정비가 됐죠. 확실히 전보다 많이 선진화된 그렇죠. 솔로몬에 와서 네. 그런 모습을 띄게 되었다는 네네. 거. 이스라엘 안에서 오늘은 이제 제가 좀 흥미롭게 느낀 지점이기도 한데 네. 솔로몬의 여자 문제를 좀 짚어볼까 해요. 네네. 네. 이스라엘 안에서 부족 안에서 아내를 맞이하는 게 중요한 전통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솔로몬은 그런 풍습에 과연 순응했을지 그의 여자 이야기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솔로몬 임금은 파라오의 딸뿐 아니라 모압 여자와 암몬 여자, 에돔 여자와 시돈 여자, 그리고 히타이트 여자 등 많은 외국 여자를 사랑하였다. 이들은 주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신 민족의 연자들이었다. 너희는 그들과 관계 맺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그들의 신들에게 돌려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들과 사랑에 몰두하였다. 솔로몬에게는 왕족 출신 아내가 700명, 후궁이 300명 있었다. 그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네요. 네. 하느님의 말씀을 안 들었고 그리고 진짜 하느님 말씀처럼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같이 있죠. 네. 일단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나라가 개방이 돼야지 나라가 번성하잖아요. 무역을 통해서, 뭐 경쟁을 통해서. 그래서 그 타민족의 여성들을 또 궁중으로 불러들이면서 쓸데없는 전쟁을 안 하게 된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 동시에 이제 뭐 아슈라라든지 바알이라든지 이제 외부의 신들을 믿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은 사실상 다신교와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에 보면 신들이 나와서 우리들의 모형으로 해서 우리라는 복수를 씁니다.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창세기 처음만 해도 신화 시대이기 때문에 복수의 신이 등장할 정도로 이제 다양한 신들을 모시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의 정통성, 정체성을 지켜가는 과정이 이제 흔들린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거를 뭐 그런 신학적인 해석을 떠나서 실제로 만약 이렇게 많은 여성들과 많은 자식들을 두었다면 그 집안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그쵸. 네. 근데 저는 조금 궁금해지는 게 솔로몬이 많은 이방의 여자들, 뭐 네. 700명, 300명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그들이 어떤 면에선 전략적인 측면으로 다른 부족들과 네. 싸우지 않고 정략 결혼을 맺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계산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본능적으로. 그렇게 끌렸을까? 뭐가 이렇게 그거는- 그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러니까 진화 어떤-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실 동족 간에 가까운 친족 간에 계속 근친혼을 하면 열성 유전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영국 왕실이 대표적인 건데 혈우병이나 이런 걸 죽어요. 그래서 나하고 유전자가 다른 그 배우자랑 결혼하는 게 사실은 열성 유전자가 발현되는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제 다민족 사회, 뭐 다문화 사회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의 순수한 백이 민족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해야지 조금 더 머리도 좋아지고 조금 더 우수해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른 민족의 이성을 보면 끌려요, 진화론적으로. 네. 그런데 동성을 보면 싸우고 싶어지죠. 그건 영토의 문제니까. 그렇죠? 네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역 다툼이 되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타민족의 배우자감을 결혼하는 건 괜찮지만 타민족을 또 드리는 거는 경쟁심 때문에 안 돼요. 이게 본능이거든요, 인간의. 그러니까 한번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한번 보세요. 보면 똑같은 동성의 남자들끼리는 오자마자 만약에 그 동성의 남자가 다른 데서 오면 둘이서 금방 경쟁 관계가 돼요. 네. 근데 이성의 누군가가 오잖아요. 금방 서로 친해져요. 본능이에요. 네. 유전자에 있는. 그러니까 유전자에 있는 본능에 따른 거죠. 솔로몬은. 네. 그래서 많은 이방 여성들에게 끌리는 네. 솔로몬의 모습을 성경 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숫자가 근데 진짜 그 정도 숫자가 가능한 건가요? 근데 이거는 네.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성경의 숫자는 사실상 완벽한 그 참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왜 의자왕이 3,000궁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3,000궁녀였지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꽤 많은 역사학자들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솔로몬의 영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뭐 700명, 300명, 1,000명으로 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학자님들이 많습니다. 네. 그 숫자에 한번 뜨악 할 수 있게 네네네. 되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 아라비아 남단 지역의 스바 왕국의 여왕에 대한 네. 솔로몬의 애정이 좀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네.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만남과 사랑. 네. 예, 이것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비신자들은 시바 여왕 이렇게 아마들 기억을 할 거예요. 뭐 영화도 만들어지고. 네. 근데 이 스바 왕국의 여왕에는 이제 그 앞부분에 그 열왕기나 역대기 이런 데는 깊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요 사랑을 좀 알라 그러면 사실은 아가 부분에 들어보면 거기에 네. 거뭇거뭇한 피부의 여성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여성들의 질투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스바 왕국이 지금의 이제 그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그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런 지역적인 통합도 있지만 사실은 하얀 남자와 검은 여자의 통합을 우리 이제 융심리학자들은 일종의 내적인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림자 개념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 앞에 얼굴인 페르조나라고 하면 검은 얼굴의 여성인 그 스바는 솔로몬의 그림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포용의 또 통합의 한 상징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네. 예. 이런 이유로 유대인의 풍습에도 솔로몬은 사랑의 화신 이런 네. 식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아가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가서는 현대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아가서 보면 상당히 이제 관능적인 묘사, 성적인 부분이 나와서 왜 성경에 이게 왜 나오지 하고 뜨악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그 아가서가 결혼식에 쓰였던 그 노래라고 해요. 네. 근데 결혼식에서 근엄하게 뭐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됐잖아요. 좀 관능적으로 얘기해야지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에 빠지고 아기도 낳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가서는 결혼식 노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 결혼식 노래인 아가서를 보면서 오히려 그 시대보다 현대 젊은이들은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아가서에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 서로한테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다른 어떤 자기의 관심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그런 뭐 친구들이라든지 뭐 다른 성 안의 여성들 이런 거를 이렇게 딱 배제를 하고 오로지 내 입만 봐요. 근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오로지 내 입만 보지 않고요. 뭐 같이 있다가도 핸드폰 봐야 되고, 그쵸? 뭐 네. 카톡 해야 되고 집중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사실은 안 하는 거죠. 끊임없이 계산하고 둘이서 이렇게 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 더 해주고 싶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해요. 내가 해주면 손해지. 네가 뭘 나한테 집을 해줘? 그럼 나는 뭘 내가 해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거래 계약이 되거든요. 근데 스바왕국의 여왕에 하고 솔로몬과의 관계를 보면 꽤 많은 선물을 교환하는데 서로 별로 계산 안 해요. 그냥 주고 지혜에 감탄하고 그리고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거기 후궁으로 남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쿨하죠.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근데 네네. 그건 뭐냐면 각자가 각자의 길로 가지만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한테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네.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를 뛰어넘는 사랑이거든요. 그 순간에 오롯이 집중하고 집중한 만큼 미련 없이 떠나는. 뭐 떠날 때 되면 떠나고 그렇죠. 네. 근데 뭐 꼭 떠나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은 모든 관계가 언젠가는 떠나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는 먼저 죽잖아요. 뭐 이혼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영원한 관계는 없어요. 영원한 관계는 이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만 영원한 거지 뭐 세속적인 관계에서 영원한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떠남을 하지만 그 순간에 철저하게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에 집중하지 거래라든지 물질에 집중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풍요 속에 빈곤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사랑의 측면에서는 훨씬 더 가난합니다. 네. 네. 근데 말씀하신 여러 말들 가운데 전 집중이란 단어에 그렇죠. 좀 생각하게 되는데 정말 요즘 저의 삶을 봐도 그렇고요. 네. 한 가지에 오롯이 그 순간에 100으로 집중하는 그렇죠. 경험이 거의 없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둘이서 가서 밥을 먹으면 서로의 눈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밥 먹으면 인스타에 올려야 되니까 사진 찍죠? 셀카 찍죠?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진 찍지 말고 상대방 눈을 보고 그 순간에 철저하게 집중해야지 되는데 뭐 침대에 누워서도 서로 사진 찍고 이러면 집중이 되겠어요? 그리고 동네방네 다 생중계하고 그건 가짜 사랑이거든요. 보여주는 사랑이죠. 이제 그건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나는 이러이러하다 그러고 사진 찍어서 막 중계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의 진정성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제 네. 너무 이 전시의 그렇죠. 삶에 네. 너무 젖어 있어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 모르게 하라고. 예. 그러니까 진정한 자선과 진정한 선행은 남한테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진짜 사랑은 이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행복해라는 말을 사실은 차마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랑의 깊이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쵸. 그 뭐 옛날 신화에도 많이 나오죠. 언니들한테 얘기해서 그 자기 사랑하는 그 남자친구를 잃어버리는 그 모티브는 어느 신화에서든지 많이 등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로 내뱉어지는 순간 뭐라 그럴까? 그 관계는 이미 둘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다중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변질되는 과시와 네. 허영의 사랑이 되는 거죠. 예, 말씀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반성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니,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반란에 직면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여러 신하들과 함께 이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요. 그 장면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백성들이 선왕께서 메워주신 멍에가 무거우니 그것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의 새끼손가락이 부왕의 허리보다 굵다. 너희는 부왕께서 메워주신 멍에가 무겁다고 한다마는 나는 그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너희에게 지우리라. 부왕께서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치셨으나 나는 쇠 채찍으로 다스리리라. 너무 강렬하게 느껴졌어요. 이 비유도 무척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나의 새끼손가락이 부왕의 허리보다 굵다. 뭐 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나 이런 게 더 가혹하게 하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왕이 하신 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네. 내가 더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 솔로몬이 서자 컴플렉스라고 얘기한다면 르호보암은 부성 컴플렉스입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한 것보다 내가 더 가혹하게 하면 사람들이 더 나를 존경하겠지. 아버지를 뛰어넘는 것이 그렇죠.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그렇죠. 거죠. 날 더 무서워하겠지. 이 독재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고문도 하고 죄 없는 사람 가두기도 하고 그러면 내 힘이 더 공고해지겠지. 근데 일시적으로는 공고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독재자들의 최후가 뭐예요? 다 비참하게 죽는 거거든요. 뭐 스탈린, 또 뭐 히틀러 이런 사람들. 뭐 최근에도 보면 정적을 무조건 감옥에 넣어야 내 위치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꽤 많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가 굉장히 여러 가지 부조리하고 모순이 많았지만 500년 이상 지속이 됐던 이유는 사실은 뭔가 나라에 나쁜 일이 있으면 항상 사면을 했어요. 죄인들을 풀어주고 예. 그다음에 다 그 임금님이 다 내 탓이라고 얘기했어. 지진이 나도 내 탓, 뭐 홍수가 나도 내 탓. 그래서 임금이 석고대죄를 하고 죄인들을 풀어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가라앉죠. 예, 그러니까 500년이 지속이 된 거예요. 전 세계 500년 지속된 왕조는 없어요. 예, 그러게요. 예, 근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적이면 더 죽이면 그 권력이 공고해진다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정권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 정권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는 뭐 역사를 보면 알죠. 초기에 한 1, 2년은 정적을 죽이면 내가 힘이 세진다고 생각하죠. 르호보암처럼. 네. 근데 정권의 말기에서는 그게 다 멍해로 돌아옵니다. 그 예외는 없어요.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 르호보암의 행적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볼까 봐요. 네. 르호보암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르호보암이 이런 식으로 세게 나가니까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예. 그래서 결국에 르호보암이 이제 감독관을 파견을 하는데 그 감독관이 돌에 맞아 죽어요. 르호보암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 감독관한테 투영이 된 거죠. 백성들이. 그래서 쫓겨나가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분리가 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로 네.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쫓겨나가서 숨어 지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권자라는 게 허무한 건지 모르고 솔로몬 시대가 길게 되니까 얼뜻 생각하면 그 독재자의 아들 또 아주 큰 다국적 기업의 2세, 3세들 한번 보세요.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서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결국엔 독재자의 자손들의 말로 네. 보시고 그다음에 그 부자가 3대 가는 법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국적 기업이라 하더라도 2대, 3대까지 행복한 경우가 쉽지 않아요. 행복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행복하냐면 그 권력을 내려놓고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하면 오래 가요. 이게 내 재산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오래 가는데 이게 내 재산이다. 아버지가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오래 못 가요. 그게 르호보암 때부터죠. 이거는 뭐 모든 사람한테 원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예. 근데 이 르호보암이 말하자면 그 순간에 그러면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정말 이야기가 크게 달라질 수도 그렇죠. 있었겠네요. 예. 젊은 신하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그렇죠. 원로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쓴소리를 한 말렸잖아요. 거죠. 예,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을 예. 때 나이 있는 원로들의 말을 수용했더라면 예. 그래서 조금 정책을 바꿨더라면 사실은 그렇죠.
역사가 확 달라질 바뀌죠.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열이 안 되죠. 근데 권력의 정점에 오르면 간신들의 목소리만 듣죠. 대부분은. 그래서 스스로 불구덩이로 들어가죠. 네. 자기한테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아야 되는데 여기 노인들이 얘기하는 거 안 들었던 거죠. 네. 최고의 자리에 오를수록 자기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위치에 네. 오를수록 사실은 더 귀를 열어야 하는데 네. 왜 이렇게 귀를 닫을까요? 저는 제가 그 자리에 안 있어봐서 모르는 건지 아니 네. 귀를 열면 어느 정도 자기가 자신의 지혜를 믿는다면 네. 귀를 열고 가려 듣고 이런 것이 사실은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융심리학에서 권력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권력이 주어지면 그 진짜 참자기와 멀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훌륭하시다 그러면 정말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 섬기면 사실은 그 자리를 섬기는 건데 나를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와 그 자리를 완전히 동일시해 버리죠. 그러면 그 자리가 벗어난 다음에는 이 사람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쭉정이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히 그 가면에 자기 얼굴이 문드러져서 거기에 들러붙는 거예요. 들러붙어서 썩어간다는 거를 모르는 게 이제 권력 컴플렉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력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려면 사실은 성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성찰은 인간의 힘으로 사실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김산추 기경님도 끊임없이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기도하시고 하느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하는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꼭대기에 올라가도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된 거고 자기 성찰의 시간이 없고 정적의 말 또 거기에 완전히 막 부르르 분노하고 간신들의 말에는 좌지우지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뭐 점점 쇠락해서 여기 이 르호보암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네. 이제 솔로몬의 큰 장수 중에 하나죠. 그 사람하고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왕과 신하가 서로 싸우게 돼서 각각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밀로성을 지었던 이스라엘 여로보암도 등을 돌렸다라는 네. 게 사실은 르호보암에게 있어서도 무척 뼈아픈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로 솔로몬이 말년에 잘했으면 충신이 우리 왜 성산문 뭐 이런 식으로 왜 네. 그 저기 세조에 반대하고 단종을 했던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세종의 힘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싸움 때문에 이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이 되고 결국에 그 이후의 왕들은 계속 거의 대부분 하느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일만 계속했어요. 뭐 한두 명 빼고서는 그 이스라엘 왕국 결국에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바빌론이라든지 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실마리가 여기에 있는 거라고. 솔로몬 시대에 씨앗이 있었던 거예요. 예. 저기서 또 인상적인 장면이요. 이 여로보암도 하느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 장면입니다. 그가 네. 벌린 일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올라가기란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런데 이 일이 죄가 되었다.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예배하러 베델과 단에 갔다. 왕은 또한 언덕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사제를 임명하였다. 네. 이거야말로 정말 하느님이 보시기에 대노하실 그렇죠. 일을 벌인 네. 셈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원칙을 어긴 거죠. 레위 지파한테서만 사제를 임명하라 하는 게 이제 모세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인데 자기 멋대로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예배하게 했고, 뭐 심지어는 그 시대 이제 말하자면 명절들의 날짜까지도 막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금이 됐건 뭐 대통령이 됐건 그렇게 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항상 이게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헤아려서 여기도 보면 두 개로 나눠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내가 임금이니까 난 여기서 살래. 난 여기서 기도할래.
그 마음대로 해버리면 네. 백성들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옮길 때마다 돈이거든요. 금송아지가 그냥 나와요? 그쵸? 성전이 그냥 나오냐고요. 백성들은 굶는데 네. 나 임금이 나 여기서 살래. 아이 싫어 여기서 살래. 여기서 기도할래. 그럼 그게 다 돈이 되는 거고 부역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백성들은 그 임금을 존경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느님으로부터 또 백성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이 금송아지를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눈다는 건 그만큼 뭐라 그럴까 혼란을 일부러 그렇죠. 조장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 마음이다 뭐 이런 얘기죠. 어. 그리고 나는 내가 뭐 경배하고 싶은 신한테 하겠다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백성들이 보기에 어떻겠어요? 배울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분노는 어떤 결과로 나오게 그래서 되는 건가요? 여로보암의 자손들이 예. 정말 다 불행하게 죽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왕이 됐으니까 그 밑에 이제 다시 내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뭐 독재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 가족주의죠, 정실주의. 그런데 다 끝이 안 좋아요. 비참하게 죽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뜻 보기에 저 죄인들이 왜 저렇게 잘 살지? 그럼 지금 현재만 보는 거죠. 네. 근데 뭐 이 지옥으로 가기 전에 이미 벌을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한 치 앞을 못 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권력 컴플렉스고 돈 컴플렉스고 그런 거죠. 네. 온갖 지혜를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하느님이었습니다. 솔로몬과 하느님의 관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서 네. 가보겠습니다. 네. 하느님은 인간적인 한계를 지닌 솔로몬에게 어떤 때 애정을 주셨고 어떤 때 벌을 주셨는지 네. 솔로몬과 하느님과의 사이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네. 그러니까 초년에 이제 중년까지는 지혜를 청했고 굉장히 지혜로운 뭐 판관 역할도 했고 이제 왕이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그 자기 부인들이 데려온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정통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이 나라를 너한테서 떼서 너희 부하한테 줄 것이다. 여로보암한테 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왕국의 영화는 끝난다고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왕은 아니었던 거죠. 네. 우리가 그의 반짝이는 산 꼭대기 모습만 네. 보고 지혜의 왕이라고 추앙을 하지만 사실 네. 그 후반부의 솔로몬의 모습은 네. 안타까운 면들이 그렇죠. 많이 보였고 네. 그만큼 네. 또 하느님이 어쩔 수 없이 네. 정리를 해줄 수밖에 네. 없는. 근데요, 어쨌든 이 시대 지도자들은 다들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솔로몬이 지금까지도 지혜의 왕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었던 데는 또 그만큼의 지혜를 보여준. 그런 장점들이 많죠. 네. 네. 이 시대 리더들은 솔로몬의 어떤 것만 딱 취하면 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엇보다 그 성찰하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으려면 내가 마음을 비워야 되거든요. 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뭐 능력 있는 왕이야. 뭐 지도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아예 쳐다도 안 보시죠. 근데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지혜만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겸손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려면 뒤에 이제 지혜서 쪽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잠언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이 솔로몬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네. 어떤 공부를 했냐면 선조들이 어떻게 조언을 했는지를 열심히 들었어요. 그게 그 아들 르호보암과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책을 좋아했던 거고 가르침을 좋아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솔로몬 영화만 보는데 그 영화가 아니라 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태도를 좀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심지어 코엘의 뒷부분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책 쓰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라고. 아, 그래요? 그럼 머리가 아파진다고. 본인 너무 많이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많이 공부하지 말라 오히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공부를 좋아하는
근데 그 공부는 이제 시험 보는 공부가 아니라 지혜를 공부하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치자면 아마 세종이나 정조 뭐 이 정도의 임금하고 좀 유사하지 않았을까? 네. 네. 예. 우리가 솔로몬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제 그에게 있어서 많은 장점이 있었지만 그만큼 다층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네. 그의 안타까운 면, 어리석었던 지점들도 네. 많이 드러난다는 거 함께 했고요. 자, 여기서 솔로몬 이야기는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어떤 인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까요? 엘리야하고 엘리사라고 이제 다 많이 아시지만 네. 이 왕국이 서서히 이제 쇠락의 길로 가면서 예언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성경에도 이제 예언서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그 왕과 대척점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래도 구원하려고 애썼던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욥도 역시 굉장히 다층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배워야 될 인물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은 배울 점도 있고 안 배울 점도 있었지만 엘리야, 엘리사, 욥은 상대적으로 그 권력과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더 훌륭한 부분이 조금 더 많았던 그런 인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간 이야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성경과 사람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의 지혜에서 어떤 걸 취해서 갖고 싶으십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과 사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